내 영혼 평안에,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영혼의 평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어른들도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고 이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사기 시대로 우리가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또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참 잘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사사기 2장 7절 이 말씀 이후에 8절부터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즉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후손들만 남았지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난 그 다음 후손들,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 시대의 그 후손들, 그 이후에 그 후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참 무서운 일이 벌어졌는데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는 그 후손들의 삶이 이러했다, 심히 괴로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참 큰 재앙을 받게 되어지는데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그 앞에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 앞에 세대 사람들이 그 후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후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처음 만나는 어려움이 바로 요단강이죠. 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그때 시즌은 이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그냥 요단강을 건넜더라,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들이 무사히 건넜더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택하여서 요단강 가운데 있는 그 돌들을 하나씩 메어다가 나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오늘 밤에 머물게 되어질 그곳에 세우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읽었지만 여호수아 4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4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느냐 하면은 바로 이 돌 무더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표징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선조들을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 것인지, 이것을 이 돌 무더기를 통하여서 그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이죠. 즉, 이 돌 무더기를 통하여서 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리고 이 돌 무더기를 쌓게 하신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인데, 첫 번째로는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손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들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단강을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돌 무더기를 가지고 와서 쌓게 하신 두 가지 목적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고 놀랍고 강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고, 또 한 가지는 여호수아 시대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이 이 사건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돌 무더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가르쳐라. 그래서 너희들의 후손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그렇게 가르쳐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베푸신 그 우리의 하나님, 그분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를 통하여서 듣게 되어진 그 복음의 말씀,
부모를 통하여서 듣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고 배우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은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후손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졌죠. 많은 신앙의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그러나 그 신앙의 부모들이 잘 가르치는 부모가 있는 반면에 잘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부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참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학 가는 것은 우리가 잘 가르쳤고 돈 버는 방법들은 우리가 잘 가르쳤습니다. 대학 가서 신앙생활 잘 하면 되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그러나 그것은 착오였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삶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다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고 여호와 경외할 줄 모르는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돈을 주인으로 섬길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의 경제의 원리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삶의 목적을 돈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젊은이들과 이야기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혹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러한 생각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이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자녀들이 혹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어지고 그냥 그대로 두게 되어지면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그 저주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칩시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르치는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앉혀놓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나씩 풀이해주고 가르치는 것 참 어렵지요. 그러나 포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쉬운 것부터 하나씩 우리가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같이 들었습니다.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날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앉아서 같이 그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주일학교에서, 내가 중고등부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너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 말씀이 너에게 어떻게 어떠한 느낌을, 어떠한 마음을 주었느냐? 나누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그러므로
나는 이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이렇게 살기를 원해 라고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니? 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 계획이니? 라고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저도 아이들에게 이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들었니? 어떻게 생각한? 이 정도로 툭툭 던지는 것밖에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려고 합니다. 좀 서먹서먹 할 수 있겠지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나이가 많든 적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빠서 피곤해서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잘 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것이 익숙되어지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자녀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해서 듣겠지요. 그 말씀을 들은 거 가지고 저녁에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 듣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먼저 부부가 서로 말씀 나눔을 가지시고 자녀들과 같이 말씀 나눔을 가지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구역에서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 가르침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읽어가면서 가르침이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전화를 통하여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 너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전화를 통하여서도 그 자녀들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전화비가 비싸서 참 엄두가 못 내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요즘에는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전화비가 비싸지 않죠. 정말로 자녀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혹은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보았던 성경 구절이라도 들려주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자녀에게 오늘 내가 교회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다라는 그 느낌이라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말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망하지 않기 때문이죠. 유아실에서 어린아이들 이렇게 안고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아이들이 울고 왔다 갔다 하고 복잡하고 힘들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인지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 같지만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사물이나 말을 통해서 아이들이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아이들에게도 인지 능력이 있습니다. 들려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말씀이 있는 곳에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참 복된 가정이며 진정으로 자녀를 생각하는 가정인 것이죠. 세상은 우리 자녀들에게 염려거리로 도배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그 염려거리의 해결 방법을,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지요. 이러한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냥 알아서 잘 하겠지, 주일학교에서 교육을 잘 시키겠지, 우리 아이들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미 장가 가버렸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었던 말씀을 같이 나누셔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나누는, 그래서 그 가정에 말씀이 충만한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녀의 신앙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수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요단강에서 그들이 머물게 되어지는 길갈, 그까지 거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10km라고 합니다. 10km면은 그렇게 짧지 않는 길이죠. 요즘은 뭐 차로 왔다 갔다 하면 짧은 거리지만 다 걸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요단강 중앙에서 가져온 돌을 메고 나왔다고 했죠. 그 메고 10km를 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한 수고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고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머리가 다 커버렸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제는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자녀 신앙교육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자녀들의 학업과 경제력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 자녀들의 신앙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느 학교에 가고, 어느 직장을 가지고, 누구와 결혼하고, 얼마의 돈을 벌고, 이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의 관심거리이지요. 우리 자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학업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직업과 가정과 또한 그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죄 짓는 데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의 신앙교육,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데 수고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는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는 수고를 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기도의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기도 하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 우리 자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일 먼저 기도하십시오. 제일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제일 오랫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자녀가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수고를 잊지 마십시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는 신앙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좀 더 간절하게, 좀 더 진실되게,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그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그렇지 못하면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의 일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름 휴가철이 되어지면 자녀들과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세우겠지요.
또 바빠서 긴 기간 때 휴가를 가지 못하고 짧은 기간 가족들과 잠시 모이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휴가는 좀 특별하게 한번 보내면 좋겠습니다.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쉴 수 있고 좀 더 재미있는 곳을 우리가 지금까지 다녔다면 이제는 이 땅에 우리나라에도 참 많은 순교지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많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을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어떻게 끝까지 지켰는지를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 자녀들이 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삶의 현장에서 직접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참 그러한 장소를 방문하여서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자녀들이 세계를 품고 북한을 향하여서 중국과 동남아와 유럽을 향하여서 복음의 일꾼으로 준비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러한 우리 모든 부모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